오늘부터 다시금 누가복음 마지막 네 번째 강의로 누가복음 하반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19장 마지막에 보면 성전에 유월절, 이제 마지막 유월절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뭐 재물 파는 그 상을 엎으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에 말씀이 있고 교회에 기도가 있도록 교회를 정화시키는 장면이 누가복음 19장 마지막에 나왔고요. 오늘 그 본문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여전히 성전에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세 가지 그 역할을 또 성전에 오셔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성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그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저 제사장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그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 전하시는 곳, 예수님이 계신 곳에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당국자들, 성전을 관리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위기를 느꼈을 겁니다. 자신들이 집례하는 그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있고 예수님의 말씀에 웃고 울고 그 말씀에 하나 된 그들을 보면서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위정자들이 위기를 느끼고 어떻게 해야 될지 회의를 한 다음에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지금 말씀 전하고 있는 예수님 앞에 와서 시비를 거는 거죠. 무슨 권리와 무슨 자격으로 성전에서 당신이 말씀을 가르칩니까? 우리가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의 이 일을 맡기는 역할을 우리가 하는데 우리한테 누구에게 허락을 받고 이 일을 하는 겁니까? 자격을 논하고 권위를 논하고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 당시 성전을 관리하는 이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그 안에 있는 서기관들의 어떤 허락을 받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곳에 성도들이 모여왔고 군중들이 모여들었고 모여들면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그들로부터 받은, 사람에게 받은 아무런 자격이나 권세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만두게 하려고 찾아온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요한이 지금껏 와서 저 요단가리에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요한의 이런 권위, 이런 자격이 하늘에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온 것이냐, 이 질문을 하니까 이 질문 앞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아무런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세로 세례를 주었다 하면 너희들은 왜 믿지 않았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인한 거라면 저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그 앞에 세례를 받는데 너희는 왜 그를 선지자로 인정을 하지 않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책을 받을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린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내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는지 너희에게 말해주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는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주제를 보니까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권세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물으러 왔어요.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어왔지만 세상의 자격과 권리와 권세를 물어왔지만 예수님께는 그들이 허락하지 않아도 있는 권세, 자격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압니다. 예수님께 어떤 권세가 있는지 알아요. 오늘 예수님께 권세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예수님께 권세가 있다. 저들은 사람의 권세로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서기관이 되었고 백성의 장로로 뽑혔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합하여 그들은 그런 권세를 부여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 있는 권세는 사람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권세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4절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요한의 세례가, 요한이 베푸는 그 물 세례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위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인정해서 하는 것이냐? 하늘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이 물어보신 겁니다. 이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요한의 세례는 하나님께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것이고 또 사람들의 인정을 통하여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세례도 하나님으로부터 자격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자격이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권세는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마태복음 28장 19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의 권세는 사람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세가 아니라, 땅에서 오는 권세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로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의 허락을, 자격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어요. 서기관들의 인정을 받을 필요 없어요. 장로들의 허락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왜? 그들의 모든 사람의 주인이신,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께 있는 권세는 하늘과 땅의 권세입니다. 성경의 가장 첫 시작이 창세기인데, 창세기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도 하늘과 땅이 나오네요. 천과 지. 하늘과 땅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지으신 분이 이 땅의 주인이고 조물주이고 창조자 아닙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았다, 이 말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의 권세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는요, 창조자의 권세가 있으신 거예요.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주님은 창조주의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 창조의 권세로 이 땅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주인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신 그분이 아무 때나 성전에 가서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것 당연하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을 때 고쳐주는 것 당연하지요. 병들고 아파하는 백성들을 고쳐주고 치유해주는 것, 이거 마땅히 주인으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인정이나 사람의 자격보다 더 높은 창조주의 자격으로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단순히 이 땅에 오셨다 죽은 그런 분이 아니라 창조주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 교회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 가정을 만드신 분이고, 인류를 만드신 분, 그가 바로 예수님, 창조주의 권세. 무엇을 하지 않을, 어떤 능력을 베풀, 어떤 능력을 제어할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창조주의 권세를 갖고 계신 분, 예수님께 권세가 있습니다. 세상을 만든 창조주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의 권세가 있고요. 두 번째, 오늘 말씀 요한복음 17장 2절을 보니까 예수님께 있는 권세가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어떤 권세가 나옵니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가? 예수님이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만민을, 사람들을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왕은 자신의 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통치합니다. 예수님도 만민을 통치하는 법이 있습니다.
사원들을 다스리게 규칙이 있고 규약이 있듯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 만민을 다스리기 위해 만드신 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곧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가 따르고 다스림을 받고 뜻대로 행할 지도서예요.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교과서, 그것은 바로 성경이에요. 신구약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늘 묵상함으로써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백성은 왕의 통치를 받아야 되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이렇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바르게 다스리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또 이런 권세도 있어요. 역대상 29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님의 손에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손에 있는 그 권세는 모든 사람을 크게 하기도 하고 강하게 하기도 한대요. 우리는 언제 우리가 커졌다, 우리가 언제 강하다라고 생각합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쓸 만큼 돈을 모아놨을 때 그때 우리는 강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이만큼 컸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크게 하고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은 오직 주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 말씀합니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 여기도 누구의 손에? 주님의 손에 있는 권세에 달려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고 직장생활하고 사업장을 구상하고 운영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그 권세가 없으면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가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손에 부와 귀가 달려있기에 부와 귀를 붙잡고 계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손에 잡고 계신 주님 앞에, 주님 나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나를 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에 부와 귀가 달려 있사오니 주님 나를 부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귀하게 하옵소서.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손에 달려 있기에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큰 권세로 나에게도 주님의 권세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손에 있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말씀으로 다스리는 그 권세를 우리가 믿고 그 다스림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에 적용시켜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법도가 없다면 지도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잘 받아야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왕이 있는데 백성이 그 왕의 아무런 명령을 받지 않는다면 그건 왕의 지도를 받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자꾸 배워, 부지런히 배워서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말씀이 다스리는 대로 순종함으로 말씀을 배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는 이처럼 만민을 다스리는,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 주님, 그 모든 사람에 나도 포함되고 여러분도 포함되니까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나를 지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또 마지막 권세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수님께 있는 특별한 권세,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시고 살려주는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는 권세가 있단 말입니다. 예수 외에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악한 자의 손에서 끄집어낼 자가 없어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품고 태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렇게 죄를 짓다가 결국은 영원한 사망에, 영원한 흑암에, 영원한 멸망과 패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운명을 거스르고 운명을 바꾸시는 분, 바로 예수께서 오셔서 흑암의 권세 가운데 악한 영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건져내시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았듯이 전 6인리에서 비행기가 바다에 이렇게 빠지고 말았죠. 해군 대원들이 급하게 가서 그 빠져가는 비행기, 침몰해가는 비행기에 가서 사람을 구조해낸 거예요. 47명 중에 46명을 구조했다고 하죠. 해군만이 아니라 그 근처에 있던 수많은 어부, 일하던 사람들 다 하던 일을 그만두고 사람을 구하러 비행기로 다가왔어요. 그게 물에 빠지면서 혹은 불이 날 수도 있고 큰 위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그들을 건져낸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그들을 영웅되게 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흑암의 권세로 직접 내려오신 것 아닙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위에 인생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우리를 건지려고 오신 거예요. 하늘의 그 높은 권세를 버리고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유일하게, 이 땅에 유일하게 흑암의 권세에서 끄집어내고 건져내고 살려줄 수 있는 분, 생명을 살려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에게, 오직 그분에게 우리를 살릴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이런 권세가 있고요. 또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권세는 우리를 세워주는 권세라고요. 우리를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든든하게 하고 세워주려고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주의 일을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이거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헌신과 봉사하고 찬양하고 전도함으로 오히려 나를 세우려고 하시는 주님의 권세, 우리를 살리고 세우는 권세가 주님께 있어요. 정작 주님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모든 능력과 권세를 다 쓰셨습니다.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 주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살려주고 세워주셨어요. 그런 능력이 많으셨습니다.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바람을 잠잠케,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모든 능력을 사람들을 위해, 제자들을 위해 다 사용하셨습니다. 그 권세를, 창조자의 권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또 살리고 세우는 권세를 다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십자가의 길을 갈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20장을 보지만 곧 겟세마네 동산, 그리고 잡히시고 고난당하고 신문당하고 부활의 장면으로 가는데요, 정작 십자가의 길에서는 단 한마디도 자신을 위해 능력을 사용하거나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셔요. 창조주의 권세가 있는 주인이신 그분이, 만민을 다스릴 권세가 있는 그분이, 모든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귀하게 만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고 흑암을 이길 힘과 권세가 있는 그분이 정작 자기를 위해서는 십자가의 길을 갈 때 한 번도 권세를 사용하지 않아요. 온전히 때리면 맞으시고, 가시관을 씌우면 피 흘리시고, 갈보리 언덕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자빠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그 창조자의 능력이 있는 분이 말 한마디만 하면
이 십자가 다 떠나가고 말 한마디만 하면 군병들 다 떠나가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려오라 그 군중들 다 없앨 수 있는 창조자의 능력이 있는 그분이 그곳에서 자신이 있는 모든 능력을 하나도 사용하잖아요. 모든 권세 자격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왜? 왜 그러셨습니까? 왜 그 능력 많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고치고 살렸던 그분이 왜 자기를 살리지 못하고 왜 자기를 위해선 쓰지 않았어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의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온전히 흡수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무 능력도 쓰지 않고 사람들의 조롱, 주먹으로 치고 침뱉는 그 조롱과 수모를 다 받으시면서 얘들아, 죄의 값이 이처럼 스모스럽고 죄의 값이 이처럼 강한 것이라고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세력을 이기고 우리의 구주, 우리의 예수님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께는 이런 위대한 권세가 있으셨어요. 권세를 사용하는 권세도 있고 권세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 있는 이 세 가지 권세, 하늘과 땅의 창조주의 권세,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권세, 이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하늘의 권세를 받았으니 이제 내가 너희에게 권세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만 갖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권세를 주고 계십니다. 네 가지 권세를 주셨는데요, 굉장히 많은 권세가 있지만 네 가지의 대표적인 권세를 주셨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자녀가 되는 권세, 세상의 악한 영의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요. 두 번째,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원수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나와 있죠. 저와 여러분에게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여러분의 생각이 우울해지고 여러분이 아파지고 괴로울 때 병마의 세력, 원수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제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만 하는 것 아니고요, 장로님만 하는 거 아니고요, 신앙이 오래된 사람만이 하는 것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원수를 제어할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또 어떤 것을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어요. 가서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하실 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께 주셔서 예수님이 그 권세를 또 제자들에게 주시고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말이죠. 마지막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어요. 이렇게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만민을 다스리는 예수님께서, 살리고 세우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원수를 제어할 능력을 내게 주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이 권세로 오늘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남은 생애가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계속 말해요. 너는 아무 권세가 없어. 너 신앙생활 너 하는 걸 봐. 너가 무슨 하나님 자녀야? 네가 무슨 권세가 있어?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우리를 윽박지르고 움츠리게 말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이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창조주 하나님이, 만민을 다스리는 예수께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원수를 제어하고 하늘과 땅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으로 맞서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있는 권세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 있는 권세는 첫 번째 함께 읽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요.
창조주의 권세를 의미해요. 두 번째 어떤 권세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말씀으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셨어요. 마지막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는 권세를 주님이 갖고 계십니다. 이제 그 권세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마. 내가 원수를 제어할 권세를 너에게 주마.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마.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마. 주님이 주신 그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경찰관, 교통경찰관은 이렇게 가다가 위반하는 사람을 보면 멈추시오, 이쪽으로 대십시오, 면허증 내놓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권세가 없으면 아무리 쓰라고 해서 제가 막 지나가는 차 아무리 잡아도 안 쓰죠. 근데 경찰관 모자를 쓰고 경찰관 옷을 입고 이렇게 경찰입니다 쓰십시오, 그럼 어떻게 돼요? 서야죠. 안 쓰면 번호 제외당하고 스티커 더 강한 거 뛸걸요. 이게 권세예요. 경찰관 옷을 입고 위반하는 것을 보면 쓰십시오, 멈추시오, 면허증 내놓으십시오. 권세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권세가 있으면 그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 난 하나님의 자녀다,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원수가 나타나면 악한 영의 세력 원수를 예수 이름으로 제어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고 쓰는 한 주간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